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일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잡지나 뉴스 매체를 통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한 번씩 실리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마도 대부분이 잠시 동안의 심정지나 성경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죽음의 문턱에서 사후 세계를 본다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을 수도 있을 수도 없는 부활 사건을 여러 부분 기록하고 있기도 한데요. 먼저는 구약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 그 일에 대해 전하고 있는 것이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말씀은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고, 그 혼이 몸에서 떠나 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죽은 아이의 혼을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이 몸에서 영이 떠나 의학적으로 죽은 아이가 그 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옴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영과도 같은 것으로 생명이나 이 목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 혼을 불러가실 수도 있고 또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기에 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도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 그리고 베드로가 살린 이 욥바의 자주장사인 도르가, 사도 바울이 살린 이 말씀을 듣다 3층 누에서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 즉 이미 죽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살아나게 된 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상황을 27장 50절로 5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실제로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일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만한 아무런 죄도 아무런 허물도 없는 분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이 몸 속에 온갖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이 고통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19장 33절로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부분은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궁금하시면 오후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의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이 죽음이 거의 이르렀을 때 이 다리를 꺾어 이 빨리 숨을 거두게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극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죽으셨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때 이 몸속에 있던 모든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몸속에 이 수분이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된 지 이 3일이 지난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못에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이 정사 예배를 드렸듯이 죽음 이후 사흘이 되는 날은 이 안식일인 토요일 이후 오늘날의 일요일, 즉 주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어 장사된 지 3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도 장례를 치르면서 이 3일장을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이 저승으로 가서 다시 이승으로 되돌아오는 시간이 3일 걸린다고, 저승에서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3일장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3일이 가사 상태로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3일이고 그 3일의 가능성을 위하여 이 3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죽은 지 3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도 이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된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두 마리아가 단순히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죽은 예수님의 몸에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게 된 두 명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다만 그 몸에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고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죽은 몸에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아온 두 마리아에게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사실 이 부분도 구약, 신약 다른 부분에는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죽어서 이미 장사된 지 3일이나 지난 예수님이 생전에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여기 이 부분도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부분입니다. 마태는 두 명의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큰 지진이 일어난 상황을 함께 언급을 하면서 이 일은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사실을 이 마태가 기록한 것은 마태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이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천사의 말대로 생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자주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는 16장 21절 말씀과 17장 9절 말씀, 그리고 20장 19절 말씀과 26장 32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인 1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죽음 이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마태가 이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듯,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눈으로 보셨습니까? 오늘 두 명의 마리아는 이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두 명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믿어지며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나도 보았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본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내가 전한 그 말이라는 것은 앞서 그가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성경에 기록된 여느 부활 사건과는 이 다른 성격의 부활임을 알아야 하는데요. 저는 비록 앞선 서론을 통해 이 성경에 기록된 몇몇 부활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 역시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여느 부활 사건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동일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죽음과 부활을 생각할 때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경우의 부활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중한 병이 들어 심히 위중한 상태에 있다가 그 숨이 끊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혼이 이 몸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 엘리야의 기도로 몸에서 떠난 혼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혼을 불러가기도 하시고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듯,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32장 3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우리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을 맡기고 겸손하게 그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히 사용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의 부활이 전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이 죽은 자를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 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이 4장 18절로 19절을 통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선지자인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나 바울이 살린 이 자주장사인 도르가나 유두고의 경우도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이들이 행한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려 한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들이 행한 기적은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여 믿게 하려 한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로 4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자주장사인 도르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알고 주를 믿더라라고, 사도들이 행한 기적은 이적이라고도 하면서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오늘날 이 믿음의 기도로 중한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신 일로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든 그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표적이나 이적을 통해 일어난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때로 표적이나 이적을 통해 나타난 부활은 그것을 통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친다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오늘 우리의 부활로 우리 역시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 20절로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 17주일 45문답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그 유익에 대해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유익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유익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유익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이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여느 부활과는 달리 그 부활로 인해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며 우리의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확실한 보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살게 합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는 소망을 주는 시대가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시대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부활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고통 속에서 누리는 평화이고, 부활은 어두움 속에 비치는 빛이며,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기쁨이고,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평화요, 빛이요,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금 소망이 되어 그 소망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고 빛을 주며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어 땅 위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고, 부활을 통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신 것이며, 부활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썩어져가는 우리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 속의 모든 분쟁과 고통과 눈물을 사라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다시 사는 소망 가운데 거하시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 평화와 빛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히 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